사람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것은 어떤 사람의 말이라든지 환경에 영향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삶의 환경이 어떠한가, 또 사람이 말할 때에 어떻게 말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괴팅겐 의대에서 뇌실험을 했습니다. 사람의 말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 의대생 60명을 두 그룹으로 모아가지고 한 그룹은 30명, 다른 B그룹은 30명 이렇게 해서 두 그룹에게 각자 수학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30문항 가운데 25문제는 거의 모두가 다 풀 수 있는 문제였고 5문제 정도만 난이도가 조금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A그룹에는 이 사람들에게 시험 감독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나라 최고의 의대생들입니다. 이 문제는 다 풀 수 있을 것입니다 했고, B그룹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의대생들이라고 해도 이건 안 될 거야. 그러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었습니다. 근데 성적이 나온 결과는 A그룹과 B그룹이 확연하게 성적 차이가 났다고 그래요. A그룹은 대부분의 문제를 다 풀어냈는데 B그룹은 많은 문제를 풀어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험 결과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 자신의 삶에 영향력을 끼친다. 아무리 실력 있는 아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말을 들을 때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받고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에 결국에는 문제를 풀어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많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시소게임이라고 아십니까? 어느 한쪽이 더 무거우면은 나머지 부분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시속게임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더 크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더 크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머지를 내 마음대로 주관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크게 보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지만은 세상과 환경과 마귀를 더 크게 보고 두려워하면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어려워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염려를 기도로 바꿀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은 얼마든지 세상과 환경과 내 형편과 처지를 다 그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3주간 동안에 우리가 늘 고백하는 승리생활 3가지 원리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작년에 1월 달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3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작년 1월 달에 동영상을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근데 오늘은 조금 달리해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게 될 터인데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1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세상보다 환경보다 더 크게 보며 사셨습니까? 승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크게 보여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처한 형편과 처지와 환경을 더 크게 보며 살아가다 보니까 그 환경에 눌려서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그로 인하여 실패하는 삶을 살아오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크게 볼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줄여서 하나님 더 크게 보기입니다.
저는 세상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본 사람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오늘 세 사람을 소개하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크게 보았을 때에 어떻게 승리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작게 보았을 때 어떻게 실패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입니다. 갈멜산의 주인공 엘리야 이야기부터 먼저 할까요? 갈멜산에 올라갔던 엘리야가 처음에는 그렇게 용감하고 담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면은 아합 왕을 꼽습니다. 아합 왕이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쫓아내버리고 감옥에 가두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고백이 뭐냐면은 하나님, 저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 생명도 찾으려 하나이다. 이게 엘리야 선지자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갈멜산으로 올라가라 하십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요? 자기 목숨을 죽이려고 하는 아합과 이세벨 왕보다 더 하나님이 크게 보였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전에 엘리야는 도망 다녔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훈련시키시는데 먼저 그리시네가에 하나님이 가게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걸 먹었어요. 시냇가의 물을 마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아무도 없을 때 산속에서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크게 보는 훈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보내신 곳이 저 시돈의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갔더니 사르밧 과부의 형편이 너무 어렵습니다. 밀가루 하는 굼, 기름 한 병밖에 없는 가난한 가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엘리야를 통하여 이 가정에 선포되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말에 순종하여서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오고 그 다음에 당신을 위하여서 만들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가 내리기까지, 이 땅에 비가 내리기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이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이라는 말이에요. 그 여인이,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요, 엘리야 앞에 그대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년 6개월 동안 이 가정이 절대로 굶어 죽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의 마음속에, 야,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면서 엘리야는 거기 3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이나 되었지만은 그 가정에, 가난한 가정에 쌀떡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식량이 동나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훈련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드디어 갈멜산에 올려 보냅니다. 갈멜산에 올라갔더니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나왔어요. 엘리야 한 사람입니다. 누가 참신인가 대결하자는 거지요. 그래서 엘리야가 산에 올라갔을 때에 자기 생명을 내놓고 맡기고 올라간 거잖아요. 만약에 거기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엘리야는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거예요. 백성들도 있잖아요. 아침부터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후가 거의 다 되어 가지만은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무리 번제물을 올려놓고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것도 안 되니까 창으로요 자기 몸을 상하게 하여서 피를 흘립니다. 최고의 제사지요. 근데 자기 신들을 아무리 불러도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의 응답이 오겠습니까? 없잖아요. 드디어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무너진 12돌을 제단을 수축하고 나무를 올려놓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고 거기다가 12통이나 되는 물을 붓습니다. 엘리야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있다는 거지요. 아무리 물을 붓고 아무리 많은 그런 물을 붙여 부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갈멜산의 엘리야 번제단에 불을 내리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야, 여호와가 진짜 신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백성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850명을 기도를 다 시냇가에 그리 시냇가에 데려다가 다 죽였습니다. 그러자 3년 6개월 동안이나 하늘이 닫혀가지고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리시니까 그 땅에 해갈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역사가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잘한 게 한 가지가 뭐냐면요, 늘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다윗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 우리 잘 알잖아요. 다윗이 세상적인 환경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면은,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골리앗을 바라보면은 골리앗의 키가 3m가 넘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려가지고 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키가 작잖아요. 자레야 150입니다. 150과 3m. 어른과 아이.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이 몇 킬로냐면요, 67kg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윗이 많이 나가도 67kg 못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몸무게 하나를 갑옷으로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에 날만해 가지고 7kg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볼 때에 환경을 바라보고 그의 모습을 바라보았다고 하면 절대 나가지 못하지요. 그런데 다윗이 누구를 더 크게 봐요? 하나님을 크게 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고 담대하게 나갔더니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내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리고 물맷돌을 하나 던졌더니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지자 골리앗이 차고 있는 칼을 빼가지고 그의 목을 잘라가지고 오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골리앗보다 크게 보기. 이게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지요.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 어떠했겠습니까? 골리앗이 조롱합니다. 사울 왕도 있고 군대 장군들도 있고 다윗의 장성한 세 형들도 전장터에 나갔지만은 골리앗이 우리 조롱하고 해도요, 그 앞에 두려워 떨 뿐이지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래요? 골리앗이 하나님보다 크게 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사울 왕과 군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이 작아 보이니까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 떨기만 할 뿐 말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세상이라고 하는, 환경이라고 하는 골리앗들이 다가와 가지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에게 멸시를 하지만은 그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맙니다. 어떤 사람은 질고라는 골리앗 앞에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라고 하는 골리앗 앞에 넘어집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골리앗 앞에 넘어집니다. 각종 골리앗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크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앞에 처참하게 무너지고 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지금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크게 보입니까? 세상과 형편과 환경보다 내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더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였던 사람은 분명히 승리할 것이었지만은 세상과 환경과 내 형편이 크게 본 사람들은 결단코 승리하지 못하고 뒤지게 얻어 터지다 온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입니다. 기드온 시대에 미디안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냐면요, 세 나라가 연합해 가지고 쳐들어와 가지고 13만 5천 명입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군인들을 모집하러. 그때 나팔을 불고 달려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3만 2천 명이 달려왔어요. 13만 5천 명 대 3만 2천은 4.2대 1이거든요. 4.2대 1.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많다 그래요. 그래 다 돌려보내고 남은 사람들이 3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됐다. 이 300명으로 구원하라. 300명으로 구원하라. 근데 여러분, 300명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기드온이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청해부대가 남은 거예요? 하나님 크게 보는 사람들. 할렐루야. 이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들을 300명이 남아가지고 보내는데 무기가 아주 굉장합니다. 어떤 무기를 들려주세요? 한쪽에는요, 나팔을 불었습니다. 300명이 다 나팔을 들어요.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횃불에 불을 붙인 항아리를, 거기다가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가는 거예요. 적진에 도착했습니다. 적들이 자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적들이 자고 있는데 나팔을 불어서 다 깨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미친 짓 아니겠습니까? 전술에 아주 이거는 형편없는 방법이에요. 자고 있는 사람 몰래 급습해도 안 되는데 나팔을 불어서 깨웁니다. 그리고 횃불에 항아리를 감춰놨,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춰놨는데 항아리를 깨뜨려요. 그럼 뭡니까? 우리 여기 있으니까 잡으라는 거지요. 여러분, 13만 5천 명이 300명에게 화살을 쏘면은요, 한 사람당 화살이 몇 대 꽂혀요? 450대 꽂히는 겁니다. 여러분, 450개의 화살을 한 사람에게 쏟아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 몸에 꽂히지도 않아. 450개의 화살이 그 정도라는 말이에요. 근데 나 여기 있으니까 쏘라는 것입니다. 미친 짓이지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을 크게 보니까 가능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강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300명이 이제 전쟁터에 나갈 때에, 또 나갈 때에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 들고 나가니까 저들 참 불쌍하다. 여러분, 두 번이나 기회를 줬잖아, 돌아갈 기회.
3만 2천 명에게 돌아가라 할 때에 자, 열심히 훈련을 시키고 나서 물 먹을 때 어떻게 먹는가를 보고 돌아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두려워 떠는 사람 다 가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3만 2천 명 가운데 300명이 남고 돌아간 사람들은 그러면은 3만 1,700명이 돌아갔지 않겠습니까? 돌아갈 때에 뭐 하고 돌아갔다고요? 아싸, 우리 살았다 이거죠. 우린 살았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는 300명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며 혀를 찼을 거예요. 쟤들은 큰일 났다, 죽었다, 끝났다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갔더니 300명을 통하여서 13만 5천 명의 전쟁터에 나가 끝내버리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요,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고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외쳤을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세 나라 연합군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원래 한 형제 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편 먹고 마온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모압 암몬과 이 나라가 한 편 먹고 마온하고 해가지고 싸우다가요 이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모압과 암몬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전쟁터에 나갈 때 사람들이 아이고 큰일 났네, 쟤들 죽었네 했지만은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요? 300명이 자 13만 5천 명의 전리품을 노락질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한 사람당 50몇 벌이에요. 450벌. 450명이 가지고 온 식량 한 사람 앞에 한 말씩만 하면은 450마리예요. 450말. 넉섬 반이라는 말이에요. 넉섬입니까? 아니 45섬이잖아요. 대형 트럭으로 몇 대분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쌀을. 예. 이게 전리품으로 주어졌다는 거지요. 이 돌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땅을 치며 후회했을까요? 우리도 갈걸. 우리도 가면은 전리품 얻을 터인데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쓰시느냐면요, 자 되지도 않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긴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듣고 믿음으로 나갔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과 환경과 형편을 바라볼 때는 도저히 안 되는 것 같고 할 수 없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갔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예.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물론 포도주 된 사건이 나오잖아요. 마리아가 말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종들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잖아요.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6통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떠다 주라 해서 떠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연회장이 맛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감춰놓고 이제야 내느냐고. 저는 거기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록 채우라, 떠다 주라. 자, 옳토당토하는 말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먹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갈멜산의 엘리야나 두 번째 다윗 왕이나 세 번째 기드온과 300용사나 모두가 한결같이 이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부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누구를 더 크게 보아요? 하나님을 크게 보아요.
환경과 내가 처한 형편과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크게 본 사람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평생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믿음으로 살았을까? 아니란 말이에요. 갈멜산의 엘리야가 실패하는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갈멜산의 엘리야가 어느 날 보니까 믿음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작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때 그럽니까? 19장 2절에 보면은 이세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엘리야를 죽이리라.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19장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예. 엘리야가 뭘 더 크게 봅니까? 형편을 보고. 어떤 형편이요? 이세벨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 형편을 더 크게 보는 거지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세벨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은 작아 보이는 거예요. 갈멜산에 엘리야가 올라갈 때는 이 하나님이 훨씬 크게 보이니까 이세벨은 작아 보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이렇게 크게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요만큼 보이고 이세벨이 요만큼 크게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만하게 들리고요, 이세벨이 너 죽이겠다고 하는 그 말은요 요만큼 크게 보여요. 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리는 거예요. 도망합니다.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크게 보지 않는 엘리야의 비예요. 저와 여러분의 비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는 엘리야라 할지라도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오게 하시고 850명의 바알 아세라들을 죽이고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했던 그 역사의 주인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작아 보이니까 역사가 없어져요.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들의 대모였던 이세벨과 아합이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래 죽여달라 그러잖아요. 이게 엘리야 콤플렉스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십니까? 내 형편을 보세요. 내 지금 모습을 보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엘리야 콤플렉스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이거밖에 안 해주십니까? 엘리야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하나님이 달라지셨습니까? 아닙니다. 딱 한 가지예요. 뭐에 실패한 것입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크게 보기에 실패한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는 것에 엘리야는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다 실패한 거예요. 우리는 두 번째 다윗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크게 볼 때는 골리앗이요 이만큼 작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나라가 안정되고 잘 살게 되면서 점점 하나님의 시선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 나를 좀 봐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좀 똑바로 보셔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다윗이었는데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형편이 이만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젠 하나님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요. 그리고는요, 자기의 사랑하는 중신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가 범하고 맙니다. 그걸 감추기 위하여서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에 내몰아 가지고 요압 장군에 의해서 암몬 자손의 손에 의해서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야 장군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지니까 그때부터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이 말년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어느 날 다윗이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이룬 나라가 너무 크고 넓고 행복하거든요. 사울에게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에 그때는요 부족국가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제는 다윗이 왕권이 확립되어지고 주위에 있는 강한 나라, 수많은 나라들, 왼쪽으로 지중해를 중심으로 있는 블레셋, 그리고 요단강 오른쪽에 모압과 암몬,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나라가 뭐지요? 에돔이라는 나라, 저 위에 시리아, 이런 나라들, 그 다음에 저기 오른쪽에 바벨론까지, 여기까지 큰 능력을 미쳤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 아닙니까? 자, 나라가 이만큼 솟으니까 나 참 위대하다, 자신을 통해 생각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크게 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 왕이 이제는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던 다윗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나를 의식하고 세상과 형편과 환경을 의식하며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말년에 인구조사를 명하지요. 누가 봐도, 충신이었던 요압 장군이 봐도 이 일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말하지요. 이 일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인구조사를 하지 마세요. 그런데 다윗이 워낙 강하게 나오니까 인구조사를 명하였고, 인구를 조사하는데 야간 130만이 조금 넘습니다. 야, 내 백성 많다, 대단하다.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왕은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그러면 세 가지 재앙을 말씀하는데 그 가운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 원합니다.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빠져서 내가 징벌을 받을게요 했을 때에 하나님이 3일 동안 온역을 내리시는데 3일 동안에 애꿎은 7만 명이 죽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의지했던 군사들이 한순간에 3일 동안에 7만 명의 장정이 쓰러져 나가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며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차라리 나를 버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7만 명 죽임 그거를로 끝내시고 하나님의 징계를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갈멜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게 했던 엘리야도 하나님을 작게 보고 세상과 형편과 처지를 크게 보니까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무리 골리앗 앞에 섰던 그 위대했던 다윗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작아 보이니까, 하나님이 의식하기에 점점 부담스러워지니까 결국에는 자신이 나를 바라보게 되고 환경을 바라보다가 다윗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말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보았던 사람이 누구지요? 기드온과 300용사. 여러분, 기드온이요 이제 수십 년간을 다스리는 중에 그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기드온이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옳지요. 그렇게 살았으면은 자녀들에게도 똑바로 가르쳤어야 되죠. 그런데 그거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보다 자식들, 하나님보다 자식, 이게 우선순위가 되어지니까 나중에 이 기드온의 자녀들이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그 결과가 비극의 씨앗으로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보았던 엘리야든지 다윗과 기도원과 300용사가 하나님을 크게 보았을 때에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보고, 반대로 하나님이 작아 보이고 세상과 형편과 환경이 커 보였을 때에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크게 보았을 때에 어떻게 승리하고, 하나님을 작게 보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과 환경을 크게 보았을 때에 어떻게 실패했는가를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심이 작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시선 싸움입니다. 시선 싸움에서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삶에서도 다 실패한 거예요.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는 그 음성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할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보다요 하나님의 음성이 작게 들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싸움은 뭡니까? 시선 싸움. 하나님께로 시선을 두고 하나님이 커 보이면은요, 내가 처한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게 물질의 문제든지 아니면 취업의 문제든지 아니면은 건강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를 이렇게 크게 보면은요, 하나님은요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여. 하나님 안 보이면 뭐 안 나와요? 기도 안 나와요. 하나님 안 보이면 무슨 말이 안 나와요? 믿음의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100번 싸우면 100번 실패하지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안 나옵니까?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자, 사단 마귀가 이 땅에 온 것은 우리의 멸망케 하러 왔지만은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려 하고 더 풍성히 주려 하심이라. 이게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사단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안 그렇지 못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시선 싸움에서 진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 싸움에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작게 보이니까 세상과 환경과 내 형편 속에서 침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 1%라도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그 사람은요 승리하는 거예요. 시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사이좋게 놀고 있지요. 균형이 맞습니다. 그래서요, 서로 이게 평양 이루지요. 그 다음 그림이요. 근데요, 왼쪽이 무겁잖아요. 왼쪽이 무거우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 아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못 내려와요. 꼼짝달싹할 수가 없어요. 왼쪽에 아이가 마음대로 들었다 놨다 하고 별 행동을 해도요, 이 오른쪽에 이 아이는요 거기 매달려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크게 보는 무게중심이 큰 사람이 무게중심이 작은 쪽을요 갖고 노는 거예요. 갈멜산의 엘리야가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지요. 하나님 크게 보기. 하나님 크게 보기. 반대로 실패했을 때는요, 비참하게 무너져 버리는 게 이 사람들이잖아요.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크게 보기.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크게 보기.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자 50과 50이 되었을 때는요, 하나님 크게 보는 믿음과 세상 크게 보는 믿음이 50대 50이면은요 평행을 이루어요. 그런데 단 1%라도 내가 하나님 크게 보는 믿음이 51이라고 하면은요 49를 가지고 놀 수가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은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크게 보는 그 믿음의 눈이요 50%가 넘어지면은요 하나님 크게 보는 그 믿음은요 49요? 아니요, 제로입니다. 제로. 0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은 뭐예요? 0입니다. 0. 믿음 없는 거예요. 나는 믿음 있는 것 같지요. 그런데요 믿음 없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이, 사단 마귀가 내 영혼을, 내 삶을요 마음껏 좌지우지해서요 마음껏 치고 흔들어요. 네.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갈멜산 이후에 엘리야가 죽고 싶습니다, 죽여주세요 했던 그 고백이 나오고요. 다윗이 자기의 세상 것들에 취하여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밧세바를 데려다가 범하고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에 취해서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고 하는 교만함이 나와서 이 다윗 때문에 애꿎은 7만 명의 장정들이 쓰러지고 그의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갈멜산의 엘리야처럼,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처럼, 그리고 13만 5천 명의 대군 앞에 섰던 300명과 기도원의 용사처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